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 성탄 이야기죠. 이 성탄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봤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는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 참된 왕이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뭡니까? 복음이죠.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예요.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를 와서 만난 이 가브리엘의 인사를 우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28절 보여주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가브리엘의 첫 인사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마리아 이름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이 찾아온,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녀는요, 시골,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사는 14살 정도요. 이때 이 자료를 보면 성경에는 몇 살인지 안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한 14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의 그 여자 아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녀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얘기해요. 30절에도 이야기하거든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요. 여기 은혜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적인 선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은 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건데요. 그 몸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여인으로 여기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택함 받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1장 31절 보면요.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억을 좀 되돌리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하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중심가에 있는 신혼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든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신혼여행 8박 9일 코스에 당첨됐다든지, 뭐 이쯤 돼야 그런 뭐 엄청난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요, 다짜고자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10년 차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은혜로 받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이야기는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돌 맞아 죽을 일이라고요. 이 시대에는요. 예전에 그 한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는데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여전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 투석형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더 스토닝이라는 그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이 원시적인 방법이 얼마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잔혹한 일인지를 거기서 좀 보여줘요. 여러분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이런 투석형에서 돌에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아야 죽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이렇게 돌 한두 개 맞는다고 안 죽거든요. 그리고 그 돌을 뭐 얼마나 큰 걸 갖다 집어 던지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돌을 다 집어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손에 잡힐 만한 이런 돌들을 다 하나씩 쥐고 그걸 또 몇 번씩 던져가면서 이 한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돌을 던지려면요, 온 마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돌 무더기를 퍼붓듯이 그 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이게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얘기를 듣는 마리아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너무나 그냥 가볍게 정말 은혜를 받은 자요, 정말 은혜겠다 이러고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이 정체성과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 뒤에 실제로 자기에게 임할 일의 이 괴리, 그게 은혜가 맞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 괴리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탄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 아니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계획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그 당사자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냥 은혜로운 일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게 굉장한 두려움과 도전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도 여기 마리아와 동일한 그런 어떤 우리 각자가 씨름하는 그 씨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괴리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은혜로 이끄시는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게 마냥 편안하고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이런 공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분량만큼 또 감당하며 가야 할 그 씨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만약에요, 딱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은혜만 받는다면 여러분, 이런 괴리는, 이런 간극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요,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계산과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는 그렇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래서 그 은혜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필요한 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본문 안에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 태도가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도록 하는 그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태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 여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지라. 뭐를 던지라고요? 질문을 던지라고요. 질문을. 예. 처녀인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천사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녀에게 선포된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잘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마리아가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묻는 건요, 이건 어떤 불신앙적인 의심이나 그 불신에서 오는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삭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다라고 하셨을 때 코웃음을 치던 그 사례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마리아를 찾아오기 6개월 전에요, 가브리엘이 한 사람을 더 찾아갔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요. 그 사가랴를 찾아가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가랴는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불신했다는 얘기죠. 믿지를 못해서 요한이 나중에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가랴의 모습하고도 다른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가 믿음 하니까 이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의심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불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의심이 그래서 불신이고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맹목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훨씬 불안하고 위험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불신앙에서 오는 냉소적인 반응이나 맹목적인 믿음 대신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질문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건데, 그게 바로 처녀인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가 아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이 불신앙적인 냉소주의는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냉소적인 반응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또요, 맹목적인 믿음은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단단하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때 이 질문을 던지는 대상과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나 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은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제발 그 질문을 녹색창에 던지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질문을 던지면 초딩들이 답을 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어디다가 묻냐면 AI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던질 이유가 없어요. 던지면 그럴듯한 답을 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답에는 힘도 능력도 생명도 없어요. 그냥 그럴듯한 글을 읽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리고 구하시고, 답을 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방식이요. 그렇게 물었던 마리아의 질문에 주시는 대답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장 35절과 37절인데 35절 먼저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37절도 읽겠습니다. 37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 한번 경험해 보지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이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주셔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녀는 생각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과정이 온전히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요, 그저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안에 머물고 그저 그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에 만족하는 인생 아니고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냉소도 맹목도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왜 이걸 던져야 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형성이 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성장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그 질문을 던져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도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질문은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던지고, 새벽마다 던지고 또 던져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묻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오늘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시는 것도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답을 주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묻고 또 묻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한 그 말씀처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 3년 동안의 질문과 주시는 답을 통해서 제 믿음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지금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ING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다고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은혜의 모습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실지를 모르겠다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그 질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질문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최고의 타이밍에 최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마리아가 보여준 두 번째 태도는요,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관점을 구하라.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38절을 볼까요?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모든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요. 여기 여종이라는 단어가 둘레라는 단어거든요. 그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존재가 여기 둘레, 여종인 거죠. 지금 자기가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철저하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이 표현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드리면,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선 존재로서의 반응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인 건데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며 반발하지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렇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주의 여종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녀가 자존감이 낮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그냥 여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여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요. 주의 여종.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자기의 중요함을 잊게 만들고 내 자신을 지우게 만드는 무언가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된 존재로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압도적인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의 관점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거를 땅의 관점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상 큰일 날 일이고 자기 돌 맞아 죽을 일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것을 땅의 관점이 아닌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마리아가 이 뒤에, 본문 뒤에 보면 나중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전히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그의 여종으로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을 인식합니다.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 하늘의 관점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마리아가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세의 자기를 복이 있다고 할 거라잖아요. 여기 만세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관점으로 이 일을 보고 있는 마리아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영원토록 복되다라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요,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109편은 참 우리가 읽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주시거든요.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4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안 되겠네. 나도 똑같이 대적하고 원수를 갚고, 이게 아니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관점이에요. 이 시를 얼핏 보면요, 어떻게 예배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다윗이 저렇게 원수들을 용서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그 시편 109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그래도 다윗은요, 자기가 충성스럽게 모시던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고요, 나중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의 모반으로 또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 자신이 그런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 다윗의 인생에서 절대로라고 할 만큼 볼 수 없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원수 갚음이에요. 다윗의 인생 어디를 봐도 다윗이 원수 갚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원수 같은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울어주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가? 만약에 다윗이 땅의 관점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릴 뿐이라고요.
땅의 관점으로는 내가 원수 갚는 건데 원수 갚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태도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을 구하랍니다. 마리아는요, 하늘의 관점을,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압도당했고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그러한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하면 되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은 땅의 관점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땅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원수 다 갚아가면서 내가 계산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인데요. 하나님, 이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가족들하고 경주로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저는 어릴 때 그 사실은 경주를 수학여행으로 참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긋지긋해서 좀 성장한 다음에는 안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잊혀지지 않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인데요. 여러분, 문무대왕릉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그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예요, 바위. 예, 거기 이제 문무대왕릉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아서 환상적이어서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 문무대왕릉을 보러 갔는데 그날 안개까지 꼈거든요. 그래서 뭐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안개는 가득 꼈는데 바위 그냥 하나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저희 가족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그런데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는 가서도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거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 핸드폰 가져가서 막 사진 찍고 뭐 너무 행복해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아내한테 몇 번이나 그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문무대왕릉 간 게 그렇게 좋았다고. 같은 걸 보고 왔는데, 같은 걸 경험했는데 다른 네 사람과 이 한 사람의 이 경험이, 감동이, 이 시간의 밀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하는데, 오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4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한 아이의 모습입니까?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은혜의 삶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혼자서 그 시간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던 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혼자 문무대왕릉을 찾아봤거든요. 혼자 문무대왕릉을 찾아보고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생긴 곳인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보면서도 그 밀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이요, 냉소적인 반응이나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답을 듣고 압도당하고 하늘의 관점으로 고백한 것, 여러분, 이건 모두 하나로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오늘 나는 밍숭맹숭한 그냥 시시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의 감격과 정말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압도되는 은혜의 경험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 간증만 듣다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에 오신 그 주님은 누구 몇 명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이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질문도 던지고 압도당하고 하늘의 관점을 구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우리 같이 맞이하길 원합니다. 지금은요 길이 참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장차 그분이 보여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